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모두가 한 본질의 하나님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오늘도 택한 백성을 부르셔서 택한 자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약속을 이뤄가시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의 뜻 앞에 복종하게 하시니 저희들이 겸손히 또 주의 뜻을 듣고 행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천국에서도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도가 저희 삶에서 저희의 기도가 되게 하시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신 목적인 경건을 잘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입니다. 나 속 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 죄 받은 후, 나 속 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 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 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 죄 받은 후, 나 속 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 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 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 죄 받은 후, 나 속 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 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 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 죄 받은 후, 나 속 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 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온세미로 교회에서는 수요일에 수요학당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또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 은혜를 맛보고 은혜 안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고전을 우리 함께 읽어와서 은혜를 나누고 있죠. 앤드류 머레이 기도로운 전집인데 일본은 그리스도의 기도 학교죠.
이번 주에 나눌 내용은 제26장 중보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1교시는 우리 사모님부터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이제 178페이지 아랫부분부터 이제 요 파트에 좀 결론 같은 정리 같은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전체로 이제 줄을 쳐놓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생각은 예수께서 앞에서 우리에게 수차례 가르쳐 주셨던 걸 생각나게 해줍니다. 기도해 주신 이 놀라운 모든 약속은 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죄인을 구원함으로써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로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한 주님께서 마지막 밤에 주신 약속들은 우리에게 봉인된 채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 약속들은 세상에 보냄받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떠맡는 충실한 종과 친밀한 친구에게 주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래서 170페이지 이제 위쪽에 보니까 우리의 일이 무엇인지 어떤 영혼들이 우리의 기도에 맡겨졌는지 각자 알아봅시다. 그 영혼들을 위해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삼읍시다. 그러면 기도의 능력에 대한 약속이 진실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사람들을 구원하고 축복하는 데서 느끼시는 주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놀라운 기도의 약속들, 그것은 이제 그 주님처럼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그 중보기도, 특별히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축복하는 데서 느끼신 주님의 기쁨이 그거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기도의 어떤 기도의 직접적인 응답 외에 기도의 기쁨, 또 하나의 기쁨을 이제 좀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전혜 집사님 받아주세요. 네, 저는 그 175페이지에 그리스도는 구원의 전부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분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기도에 대해 알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기도를 생활에 동참시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보좌에 계신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이 부분이 참 많이 와닿았고 저희가 계속 그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계속 말씀에서 듣고 있는데 그것들이 더 확실하게 와닿는 그런 오늘 내용이었던 것 같아서 더 은혜롭게 읽었습니다. 그린 성도님 받아주세요. 저는 오늘 책 부분 중에서 그리스도가 참으로 전적으로 신자 자신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된 때, 또 자신의 신실함과 순종도 그리스도께서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 바로 그때가 많은 신자들에게 영적 삶의 심기원이었습니다. 신자들이 실제로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한 때는 이때였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도 그리스도께서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기도의 중심이자 실체로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사실을 전하십니다. 이 부분이랑 마지막 부분쯤에 우리의 일이 무엇인지, 어떤 영혼들이 우리의 기도에 맡겨졌는지 각자 알아봅시다. 그 영혼들을 위해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삼읍시다. 그러면 기도의 능력에 대한 약속이 진실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사람들을 구원하고 축복하는 데서 느끼시는 주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두 부분이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 제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도 내가 오늘 책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큰 은혜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저는 175페이지에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친밀한 연합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 우리와 예수님의 연합을 완전케 하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과 또 179페이지에 복되신 주 예수님의 지극히 놀라운 중보기도요. 우리의 모든 것은 그 기도 덕택이며 우리가 주님의 동반자로 동료 일꾼으로 선택된 것도 그 기도 덕택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이름에 왜 그토록 큰 능력이 있는지 압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되어 기도드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활기차고 성공하는 중보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이 내용이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저는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 마치 그리스도께서 중보 기도하시는 것과 제가 중보 기도하는 것과 같은 관계라는 것을 기도로 나타내주고 있는 180조 마지막 문단, 두 번째 문단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 주님,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듯이 아버지 안에 주님이, 주님 안에 제가, 제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 저의 온 생애를 주님과 주님의 중보 기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저의 기도를, 제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도록 제 기도가 주님의 기도에 메아리이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모든 일에서 주님의 마음이 제 안에, 제 삶이 주님 안에 있게 하소서. 그러면서는 세상에 주님의 중보 기도의 축복을 쏟아붓는 통로가 될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체들의 나눔 감사합니다. 이 교시는 저의 강해이자 나눔입니다. 제가 오늘 나눌 내용의 제목은 주님의 메아리로서의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메아리로서의 우리의 기도. 제가 오늘 두 가지 내용을 나누고 싶은데, 하나는 기도의 내용과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태도, 이 두 가지입니다. 천국이 있느냐 또는 뭐 천국에 가려고 하느냐에 그 진짜 그걸 믿는지 아니면 그럴 마음이 있는지를 뭐로 알아볼 수 있냐면 관심과 그 다음에 갈망이죠. 네, 내가 가야 한다는 그곳에 정말 그곳이 어떤 곳인지 관심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관심만 있지 않고
반드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관심과 갈망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진짜라면 삶의 태도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어떤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지식을 주시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한 관심, 지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갖게 하시죠. 성령께서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게 뭐냐? 성화예요. 점점 거룩해지는 것.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 이것들이 점점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모습들인 거죠. 그냥 쉽게 말하면 뭔가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화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 1년 전과 지금 그리고 한 달 전, 지난주와 지금 그리고 말씀을 들은 다음과 말씀을 듣기 전 이렇게 우리 자신이 그 거룩에 대한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피는 건 사실은 정말 천국에 들어가려는 자가 가질 수밖에 없는 관심이에요. 천국에 대한 관심은 곧 자기 자신의 성화에 대한 관심인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의 성화에 무관심하다. 아무리 뭐 입으로 천국을 가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해도 그건 이제 그냥 관념인 거죠. 그냥 생각인 거예요. 예, 그건 정말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분에게 천국이란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정말 참된 신자라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성도는 천국을 누구나 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성화와 관련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한 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자기가 모셨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그분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들 이렇게 편지로 써서 이렇게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 이걸 왜 쓰는 줄 아냐?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자, 이 고백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죄 범하면 안 되겠다. 죄 지으면 절대 안 되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네. 그러니까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완전한 거룩과 경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목표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2장 1절은 그게 끝이 아니고 나머지 반은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앞에서부터 다시 읽을게요. 나의 자녀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앞부분은 뭐예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사도 요한은 뭐 사도니까 뭐 장로로서 설교를 했을 수도 있겠죠. 내가 왜 당신들에게 설교했는 줄 아냐? 죄 짓지 말라는 거다. 그러면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절대로 죄 짓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 뒤에 뭐라고 또 말한다고요? 만일 죄를 범하였다고 해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언자, 변호사가 있으니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그게 오늘 여기 나오는 중보자 그리스도 아닙니까? 제가 이제 이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중보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된 자가 그 다음부터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것이 성화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죄를 하나도 안 지으라고 말하는 것 같죠, 앞부분은. 그러나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을 때 죄를 범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사실은 이제 다른 그 바로 윗절에도 있지만 앞장 윗절에도 있지만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나는 죄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그거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거죠. 성화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완전히 깨끗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죄 지어도 괜찮아, 다시 회개하면 되니까, 이런 양극단의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중보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죄 짓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죄를 지면 안 되고 그렇게 죄책감에 눌리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죄에 대한 율법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지 않다, 혹여 죄를 짓더라도 중보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성화에 대해서 건강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2장 1절의 이 성화에 대한 이런 이제 기준을 가지고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이 진흙구덩이에 빠지지만 돼지는 진흙구덩이에서 뒹군다. 양이나 돼지나 둘 다 진흙구덩이에 빠진 거죠. 양, 성도 아닙니까? 성도도 진흙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걸어가다가 빠진 것, 아니면 뭐 이렇게 가다가 잘못해서 빠진 것, 아니면 웅덩이 울타리에 함정이 있어서 빠진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아무튼 죄 짓는다는 거겠죠. 그러나 돼지는 어떻죠? 진흙 구덩이에 뒹군다는 거예요. 그걸 즐긴다는 거죠. 그걸 좋아하고 그걸 피하려고 하지 않고. 이게 이제 양과 돼지에 똑같이 진흙 구덩이에 빠졌지만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의지와 그 일 이후의 결단에 따라서 양이냐 돼지냐 갈라지는 거죠. 저는 스펄전의 이 성화에 대한 비유가 참 이 요한 1서 2장 1절에 대한 해석으로 참 좋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도 죄에 빠지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즐기려고 하지는 않아요. 괴로워하죠. 죄에 빠지고 난 다음에 양이 얼마나 괴로워하겠습니까? 뭐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양이 갖고 있는 느낌을 봤을 때 더러운 거 묻어서 짜증난다. 다시는 조심조심 다니겠죠. 그래도 그 다음에 또 빠지기도 하겠죠. 목자 말 안 듣고 자기 뜻대로 가다가. 그런 돼지는 어떤가요? 뭐 돼지의 진짜 모습을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온 비유를 봤을 때 그냥 뒹구는 거죠. 그 다음에 어때요? 또 한 번 진흙구덩이 만났으면 좋겠다. 늘 이런 기대를 갖고 살지 않습니까? 죄책감이나 피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그런 차이에서 비록 이 땅에서 죄를 짓더라도 완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한 것 같더라도 성화는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비유인 거죠. 그래서 칭의,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 내 자식이야 라고 말하는 그 칭의, 그것은 완전하지만 성화는 완전해져 가는 것이다. 칭의는 그 순간 바로 완전해요. 그러나 성화는 완전해져 가고 있죠. 제가 오늘 왜 느닷없이 이 성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해 아까 기도의 태도를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26주째
늘 똑같은 말을 했던 게 있어요. 늘 똑같은 내용을 읽었던 게 있죠,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각 장의 맨 뒤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책의 내용이 다 바뀌었죠. 비슷비슷해도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우리가 읽었던 똑같은 글자가 있는데, 문장이 있는데,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요. 저는 이걸 읽고 나서 아직도 이 책을 하기 전과 기도의 모습이, 기도하는 시간, 기도의 태도가 다르지 않다. 저는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화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거지만 우리의 기도, 지금 배우는 기도와 관련해서 다르지 않다. 저는 이제 되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도 이것을 배우고 있고 매주일 주님 앞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때로 못할 때가 있잖아요. 양인 거죠. 정말 우리에게 기도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오늘 우리의 기도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이 기도를 하고 싶은 자의 갈망 아니겠습니까? 천국 가고 싶은 자가 자기 자신의 깨끗해짐을 살피는 것처럼 정말 기도를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자가 그런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살피겠죠. 또 한 가지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기 전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정말 바뀌었을까? 기도하는 내용이. 뭐 이거 하기 전에 대표 기도자로서 교회에서 기도를 드렸을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가정에서 가정 예배나 뭐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를 드려 왔겠죠. 그런데 기도의 내용에 우리는 정말 변화를 경험하고 있을까?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은 정말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열망이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오늘 내용을 쭉 읽어가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는 부분에 맨 마지막에서 장량우 성도님께서 읽어주셨는데 아멘 그 위에 네 번째 줄 보니까 이런 기도를 이 머레이 목사님 하시더라고요. 저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에 메아리기를 바랍니다. 이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레이 목사님의 이 표현이 저는 와 그렇구나 제가 이렇게 무릎을 치게 만드는 그런 표현인 거죠. 뭐 어떻게 기도하지? 내가 제 자신과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대통령과 뭐라고 기도할까? 그것에 대한 총체적인 답이더라고요. 제 자신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할까? 이건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이 말들이 주님이 하시는 말에 메아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주께서 그걸 생각하는 거죠. 네, 너무나 위대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거든요. 사실 이 시대는 더 많이 생각을 안 해요. 자아 성찰이라는 게 굉장히 부족하죠. 그나마 신앙인들은 묵상을 통해서 그 자아 성찰을 일부분 하고 있긴 하지만 너무 위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중보기도라는 내용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정진용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드리겠어요? 제 저 목회 사역 참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성부 하나님이셔 제 성령 좀 더 부어 주시옵소서. 제 건강 조금 더 챙겨 주시옵소서. 뭐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실 것 같다. 예, 그러면 제가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저의 연약한 육신을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인내를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께서 성부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때로 제 자신에게 명령할 수도 있어요. 정신 차려, 깨어나,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제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 마음대로? 아니,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알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성령은 아버지의 뜻을 알잖아요. 결국 그 말씀에서도 주님의 중보하심의 메아리가 우리의 기도다 알게 돼요. 우리가 뭐 다른 지체들 또 뭐 모르는 사람들 뭐 나라의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실까? 네, 그 생각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속상함, 아니면 어떤 기쁨, 아니면 어떤 명령, 아니면 어떤 그 죄를 용서해달라는 사죄, 어떤 기도를 드리실까, 성부 하나님께. 그걸 우리가 잠시 성령님의 은혜로 여쭙고 알려달라고 말씀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그거 대표 기도 때 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내 자식을 바라보고 뭘 원하시고 뭘 하기를 바라시고 뭘 주기를 원하시고 뭐가 없어지기를 원하실까요? 그 기도하면 돼요. 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의 메아리니까. 저는 정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한다는 것도 사실 똑같은 맥락이죠. 성령은 그리스도 영이니까 또한 아버지의 영이시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기도드릴 때 곧바로 뭔가를 막 쏟아져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걸 원하실까?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해서 생각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서 드려져야 할 머리이신 그분의 일을 하는 지체로서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분 안에 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로서 그분과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오늘 내용인 듯 싶었습니다. 오늘 이제 친구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섬기고 있는 청송의 목사가 사과를 한 박스 보내왔는데요. 우리 이번 주 주일에 좀 맛 좀 보자고요. 근데 그 사과 박스 안에 전문가가 알려주는 사과 보관 방법 3가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참 이렇게 뼈를 때리는 방법 한 가지가 있어서 이게 잘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진지하게 만들었거든요. 뒤에 자석도 있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과를 보관하는 방법 3가지. 일단 첫째는 뭘까요? 냉장 보관. 네, 온도 조절 필수. 네, 얼지 않을 만큼 최대한 냉장 보관하세요. 자, 2번째는 뭘까요? 2번째, 이분이 적은 건 다른 과일과 접속 시 다른 과일이 쉽게 부패됩니다. 그러니까 사과 따로 두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냥 별로 이제 그냥 그렇구나 생각했는데 세 번째 뭔지 아십니까? 사과를 보관하는 방법 중에 3번째는 이거예요. 최대한 빨리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냥 여기 뒤에 사과 전용 저장 창고가 아닌 가정에서 보관 시 사과의 속부터 금방 갈변될 수 있으니 그냥 빨리 드세요. 이게 사과의 아주 좋은 보관 방법 3가지 중 마지막 거예요. 제가 이 마지막 거를 생각하면서 정말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보관이구나.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얼른 싹 먹는 게, 물론 이제 과일에 따라서 후숙해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뭔가를 그 자리에서 바로 실천하거나 그것을 바로 내 것으로 만들거나, 그것을 그냥 내가 품거나 뭐 하나 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보관을 위해서 어쩌면 최선의 방법이구나. 왜냐하면 냉장 보관하고 다른 과일과 접속 안 시켜도 시간 지나면요, 이 보관 방법도 일정 기간만 보관되지 다 상하죠. 그러나 먹는 건 절대 상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과 아니면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들이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중보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중보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대신해서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도, 바로 지금도 정 목사 온전히 잘 증거하고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나중에 기도하고 이따 저녁에 집에 가서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도전 그 순간 살아가면서 그때 주님이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지금 품으셨다. 그렇게 주 앞에서 품고 즉시 기도하고 간구하고, 눈은 못 감아도 손은 못 모아도 무릎은 못 꿇어도 그렇게 하는 이 습관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을까. 그것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 모든 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하나 되는 것 아닐까.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어땠는지, 지금 현재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지 말씀드리고, 이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한 게 있다면 계속 잘해가고, 괴롭고 참 답답한 게 있다면 주님 앞에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옮기자. 네, 그런 의도로 말씀드립니다. 저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주님의 메아리로서의 기도로 잘 즉시, 지금부터 즉시 실천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김남희 사모님부터 한번 나누실 것이 있다면 또 나눠주시고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할 때 이제 저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로 그 도구 기도를 하게 되는데, 주님은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면서 또 성령님께 그걸 구하면서 주님 기도에 메아리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혜 집사님 받아주세요. 네, 저도 그 결심이 아닌 실천으로 이어지는 그런 기도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린 성도님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아멘. 다음 주는 제 27장 희생 27장 네, 대제사장인 신 그리스도를 읽고 함께 은혜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남희 사모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점점 더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능력도 알게 하시고 기도의 기쁨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그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간구가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그 주님처럼 주님 기도의 메아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무엇을 간구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우리 뜻을 알게 하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추운 날씨 건강히들 지내시고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들 주무세요. 쉬세요. 좋은 밤 되세요.